본문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다윗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맡긴다라는 단어에는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겠죠. 또 맡긴다는 단어 속에는 의지한다, 의탁한다 또는 위탁한다, 다 맡겨버리는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내 것을 맡기고 도와달라 하고 책임져 달라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맡긴다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던져버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던져버린다. 던져버려서 다시는 내가 그것을 다시는 내가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져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맡긴다는 속에는 한쪽 편으로는 위탁하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다시는 그거 내가 갖고 살지 않겠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의미에 맡긴다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긴다, 던져버린다는 의미라든지 위탁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에 맡긴다는 어떤 의미를 삼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물론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이 짐을 맡긴다 했을 때 이 맡기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말씀이죠.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들, 내 마음의 짐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의 의미도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염려하지 말고, 짐 다시 또 지겠다 하지 말고, 그 염려 다시 내가 끌어안고 살겠다고 하지 말고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죠.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마. 나의 짐을,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도 걱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좋을까, 저 정도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행복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 속에도 고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안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단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금방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 율법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그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는 너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는다. 책망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야. 그 자기들은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도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율법의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무거운 짐,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너희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그 짐 다 내게 내려놔라. 그 무거운 짐, 율법의 짐, 그 율법에 정죄받은 모든 죄의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지어져 있는 짐들, 이런 짐들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무거운 짐이 무엇으로 온 짐이냐면 죄악으로부터 온 짐인 거죠. 그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 거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에요. 우리는 우리의 짐, 죄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뜻을 따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 던져버리면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공관 중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맡겼던 염려와 근심을 기도 마치고는 또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나간 일 가지고도 염려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하고 걱정하고 왜 그랬는지 가슴 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바뀌어집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가 버린 일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지나간 일 고민한다고 해서 그거 고쳐놓을 수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리 끌어다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끌어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 지나간 일 가지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하기 때문에 행복했다가도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항상 지나간 일, 또 앞의 일, 이것들을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고 다를 거 있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내가 미래의 일을 갖고 자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걸 갖고 걱정하고 있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지나간 일을 갖고 걱정하고 있지? 내가 이거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놈 생각이 끝나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다가 그냥 새벽에 와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겠다가 그 시간에 잠이 들어버려요. 참, 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요? 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생각이? 그럴 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할 일 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밤새도록 꼬리에 무는 생각을 이어가고 또 이어간다고 해서 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는 겁니다. 근심 걱정 이거 아무리 해봐야 마음의 병만 생기고 육신의 병만 생기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17장 7절에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신의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31편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도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면 될 것을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오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는 것, 염려와 근심을 예수께 맡겨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여 맡겨야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밤새도록 기도했대.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벌써 이거 몇 번 말씀드려요.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한 거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죠. 생각한 게 뭐가 기도입니까?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한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바꿔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이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죠. 생각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생각한 것뿐이지. 자녀에게 대한 생각한 것을 주님께, 하나님, 내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생각이 맞으면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뢰는 기도, 그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과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이 작은 것 못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놓고 쉼을 얻으며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계획한 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나는 그들을 따서 깨달으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서 그 길은 아닌 것 같으다, 다른 길을 내가 인도해 주마 하신다면 나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맡겼는데 맡으신 분이 자네가 부탁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자네가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러면 맡긴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맞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내놓으세요. 이러면 맡긴 게 아닌 거죠.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든 간에 그렇게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위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의 길을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로 3절에서 마음의 경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겨라.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걸음을 옮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그 길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의 계획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돼야 됩니다.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을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아뢰며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아뢰며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길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이런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고백한 겁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되었음을 욥기서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나는 이 길에서 이런 일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서 주님, 그럼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넘어설 수 있다면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떠났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100년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100년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가 이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생각이 났겠습니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어요. 종의 신세.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 종으로 내려가서 그 땅, 온 땅,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모세와 함께 하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십니다. 인도해낼 때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되겠다,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 그 장정만 60만 명 남녀 모두를 합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친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쳐 그러면 거기 진치는 겁니다. 이제 곧만 일어나라,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진치고 있어, 며칠 동안 있어,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맡기는 것. 광야길을 가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불평하고 살아요. 그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지 성경에 계획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 성을 멸하라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해버려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날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얼마나 소망해 보았습니까? 저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승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인생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생각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요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위탁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까? 우리로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의 뜻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며 의지하며 위탁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을 의탁하며 주의 인도하신과 축복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계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